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축복받고 형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형통함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잘 되고 물질도 풍성해지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넉넉한 열매를 주시고 이것이 형통함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잠시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달라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이곳에 임하여서 모든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고 역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2020년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오니 인간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영광 받아달라고 이 민족과 이 사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 교회들을 복내려 달라고,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명절 연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 명절 이후에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날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과 근심과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안과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해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오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에게 있는 불신앙, 우상사신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근심, 염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의 것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멸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모아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이 민족 교회들이 기도의 등불을 높이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이 삼천리 반도를 아버지 하나님 물들이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로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삼천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로 결단함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인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기뻐하며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근심, 염려, 질병, 모든 악한 것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어둠의 세력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질병에서 치료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에 눌린 것들로부터 자유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 마음의 무거운 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였사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배자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응답과 능력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답답함이 해결되게 하시고 막힌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뛰어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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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래 구정 연휴 이후에 또 새해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꿈과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들의 비전은 하나님의 소원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심을 만백성에게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인생의 사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아버지 하나님이 촉촉한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메마르고 흙먼지 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결단하오니 우리 예배자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함께 나눌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또다시 가야 할 길. 예. 하나님께서 새 천사에게 너희들이 지상에 내려가서 너희들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한 가지씩 선택해서 하늘나라로 가져와라. 첫 번째 천사가 인간 세상에 내려오니까 그 계절 따라 5월달이었나 봐요. 장미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100만 송이 장미를 탁 꺾어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꽃다발을 만들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중간에 꽃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천사 장담하고 지상세계에 내려와서 보니까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 젊디 젊은 여성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진을 탁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는 도중에 그 여인이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늙어버렸던 거예요. 세 번째 천사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보니까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향한 그 지극한 사랑, 요즘 뭐 변질된 어머니들의 그 일그러진 것들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가 매스컴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현실도 있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딱 가슴에 품고 천사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은 변치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빗대어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두 번째도 아가페 하느냐, 세 번째 필레오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필레오 합니다. 내가 우정과도 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 합니다. 세 번씩, 그러니까 세 번이나 필레오 합니다. 뭐 아가페 하느냐 했을 때 필레오로 대답했다. 이 단어가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고 그 물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 대답을, 그냥 사랑의 고백을 했다는 거죠. 저는 본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는 모양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고백으로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정할 때 두 가지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이라고 할까? 또다시 가야 할 길이라고 정할까? 되게 한 3박 4일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베드로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3년 전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팽개치고 막 천하를 얻을 것 같은 그 요란을 떨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죄책감과 어떤 실패자라는 낙인 속에서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고 하는 일도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물론 고기 잡는 일이었죠. 21장 오늘 본문의 전반부를 보면 베드로가 밤새 그물로 고기를 잡았지만 헛수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명령에 베드로가 순종했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알았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해봤지만 왜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베드로도 그래도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다면 그가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아마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는 않을까라는 직감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업으로서 닳고 다른 베드로에게 그 새벽에 누가 배 오른편 왼편을 지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고, 예수님은 그 새벽에 베드로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밤이 맞도록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떠나서 네가 만족이 있더냐? 살만한 가치를 찾아보았느냐?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베드로가 이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아마 베드로가 가슴이 찔렸을 거라고,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속에 인간아, 그러고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냐? 그렇게 막 찔렸을 거 아닌가.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입장이었다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너 그때 왜 그랬니? 그것도 따져 물을 것 같아요. 네 죄를 네가 알겠느냐? 베드로는 그렇게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찔렸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질문에는, 저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고백의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좀 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질문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죄책감을 갖지 말아라. 절망할 필요가 없단다.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해도 욕해도 너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야.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고백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임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혹시 옆에 분 아는 분 계시면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한번 물어보실래요? 네?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 베드로는 정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행한 대로 따져 물었다면 베드로는 아마 죽어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인류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사랑을 베드로에게 적용하셨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나는 내 인생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절망이 있었기에 153마리 베드로가 탄 배가 만선이 되는 그러한 기적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걷게 되는 기적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 여리고 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여리고 성을 딛고 일어서는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의 갈증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반석이 갈라지고 그곳에서 샘물이 터진 줄로 믿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난 속에 살아가던 여인의 그 고통이 있었기에 치료받는 기적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빈들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난의 환경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생의 환경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희망으로 바꾸고 기적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다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새해 소망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는요, 너 힘들지? 너 힘들지?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베드로 너의 입장이었어도 나도 너랑 똑같이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을 거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베드로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치라. 이사야,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 당했으니 나의 고난과 십자가를 딛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보다도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도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다 가진 것 하나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내 모습을 돌아봐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믿음의 고백만 있다면 우리는 다 가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딛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찔려야 하는데, 우리가 상해야 되는데, 내가 징계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찔림을 받고 예수님이 상함을 받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믿습니까? 그 채찍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이 제자들과 함께 수도 생활을 할 때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금식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언제가 제일 배고파요? 네? 안 해보셔서 모릅니까? 네? 금식을 해보니까 첫날 새끼째가 제일 배고프더라고요. 막 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이제 여의도 시험 보고 들어와서 기도원에 5일 금식 기도 또 올라가거든요. 세상에, 저는 그때 주여, 내가 꿈도 못 펴고 내가 이곳에서 주님 나라로 갈 것 같습니다. 막 하늘이 노랗고 그냥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소리 같지만 저는 앞으로 절대로 금식 안 하고 밤 열심히 먹고 힘을 내서 기도할게요. 주님, 제가 기도원에서 그렇게까지 사실 금식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어거스틴의 그 제자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그 수련 과정 가운데 금식 기간이 있었는데 한 제자가 금식을 하다가 배가 고프니까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뒤져서 먹다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들키고 스승인 어거스틴한테도 들켰어요. 여러분들이 어거스틴 스승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잘 듣고 대답하십시오. 네? 이제 스승한테 들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전부 다 이제 같이 다 꾸중 듣게 생겼구나. 어거스틴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두 팔을 다 걷어붙이고 제자 앞에 가서 같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개걸스럽게 같이 막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걱우걱 먹으면서 야, 너 얼마나 이렇게 배고팠냐? 막 스승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거야. 야, 나도 막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다. 야, 막 맛있다. 야, 너 먹어. 막 이러면서 막 먹여주고 막. 왜 그랬어요? 제자의 실수를 질책하지 않고 허물을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품어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마땅히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찔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징계 채찍 때문에 우리가 회복과 구원을 누리고 이렇게 올 한 해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너는 사명의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실제로 그 새벽에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베드로를 격려하고 회복시키시고 또다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시절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육신의 부활이 아니다 막 여러 가지 이단설이 많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고 그 육신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지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가 뭔가 하면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베드로의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고 2020년도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세 번째는 필레오 하느냐? 베드로가 필레오 합니다. 내가 우정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필레오 한다 그랬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느냐? 베드로야,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네가 이 모든 절망과 패배와 죄의식과 열등감을 극복하고 또다시 나아가야 될 사명의 길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고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사랑 하나면 좋게. 너의 그 고백을 듣기 위하여 내가 여기까지 너를 찾아왔어. 지난밤에 너를 향한
나의 시선은 한치도 너에게서 멀어지지 않았고 한순간도 내가 딴 곳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나는 너만 지켜봤어. 네가 물고기가 밤새도록 잡아도 물고기를 다른 데로 흩으신 것도 예수님이었고, 배 오른편, 여러분 베드로가 탄 배가 뭐 넓으면 얼마나 폭이 넓겠습니까? 오른쪽과 왼쪽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이런 물고기가 물에서 얼마나 빠른 줄 아십니까? 세상에 거북이가 물속에서요 얼마나 빠른지 이건 거북이가 아니에요. 근데 배 왼편과 오른편에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날 여기 계신 미혼의 청춘들 잘 들으십시오. 세상은 조건을 따집니다. 열쇠가 2개는 최소한 있어야 되고, 학벌은 어디쯤 나와야 되고, 연봉은 몇천만 원 이상 되어야 하고, 사랑 따윈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그 막 조건들 보면. 그리고 뭐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 보면 뭐 그 사람의 학벌과 가진 재산과 연봉에 따라서 사람을 등급으로 나눈다 그러더라고요. 같은 등급끼리 결혼해 보십시오. 조건 빠지면은 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결혼을 마치 성공한 결혼처럼 포장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젊은 청춘들이여,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그 샘플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목사님은 결혼했으니까 뭐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죄의식과 절망과 영적 침체 속에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뭔가 하면 주권적인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주권적인 의지를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베드로는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곤장 50대를 맞아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다니, 나에게 기회를 주시다니, 내가 있을 곳이 이곳이 아니라 다시금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시다니, 진정한 용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건 없이신 그 사랑을 체험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는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놀라운 것인지, 용서받은 사랑을 경험한 자의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증언은 바로 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회복임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물질은 있다가도 사라질 수가 있어요. 건강도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은 젊음도 뒤로 하고 건강도 뒤로 하고, 있다가도 없고 자녀들도 다 때가 되면 새가 둥지를 떠나서 자기 인생 살아가는 것처럼 그 가정에, 텅 빈 가정에서 공허함이 밀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만족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드시고 또 주님께 붙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을, 시집 장가 보낸 자녀들을 그 마음속에서 놓지 않으니까 고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은 장가 보내면은 여러분들의 아들이 아니에요, 며느리의 남편이에요. 왜 내 아들이라고 고집합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걸 놓지 못하니까. TV 같은 데 보십시오. 이주 여성들이 결혼해가지고 안 맞는 거예요.
한국 부모님들하고 같이 막 이 손자까지 해서 3세대가 살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왜요? 아들 옆에 아내의 자리에 자꾸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들어앉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적이라면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소망하시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릴 때 우리 인생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작년 같고, 여러분 내년도 올해 같으면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여러분들 멀어지지 마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섭섭함이 드는 거예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아마 장로교 목사님 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예전에 장래가 촉망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좋은 학벌에, 그리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성적도 좋고 인물도 멋있고 말주변도 좋고 달변가였습니다. 모든 동기생들이 저 목사님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 너무나도 목회를 잘할 것이다, 엄청난 부흥을 이룰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 목사님이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지하 개척교회에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 1명, 단 3명, 5년 동안 한 명의 성도도 등록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5년째 되던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탄식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갑자기 이제 이 환상 가운데 이제 성전 뒷문에서 예수님이 뒷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목사님이 탄식하는 그 강대상 앞쪽으로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아들아, 네가 왜 통곡하며 절망하며 낙심해 슬퍼하느냐? 나는 지난 5년 동안 이 지하교회에서 너희 세 식구가 드린 모든 예배와 함께 했고 그 예배를 기뻐 받았단다. 그래서 성령을 뜨겁게 체험한 목사님께서 그날 아침부터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태도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그의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자기 스스로를 향한 열등감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을 전가하기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셨고, 결국은 이 목사님이 당신이 속한 교단의 중진급 목회자가 되게 하셔서 수년 내에 수백 명의 목회를 하게끔 하시면서 엄청난 부흥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벌입니까? 실력입니까? 말주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성령을 그가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를 향한 고백이자 베드로를 향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배우면 얼마나 많이 배웠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다른 거 다 포기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붙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신 후에 또다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는 그 교회의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할 정도로, 오늘 이 사랑에 붙들린 베드로는 이제 절대로 예수님을 놓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2번 맞고 모진 감옥의 고초와 시련 속에서도, 그가 목 잘려 순교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을 비로소 믿었던 도마, 인도 선교의 초석을 놓았던 도마, 그는요 달군 접시, 새빨갛게 달군 새 접시 위에 올라가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당하고 고문당할 때에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도마가 죽지 않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시뻘겋게 타는 풀무불에 도마를 던졌는데 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문을 하던 군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죽이기까지,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절대로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원 목사님, 2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받은 사랑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또 다른 사명을 믿음의 선조들은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20년 또다시 가야 할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 우리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그거 이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2020년도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쟁취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육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구정 이후에 하나님 앞에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한 해를 시작하오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고백에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대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또 다시 가야 할 길을 보이신 그 주님의 축복하심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새롭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분들, 오늘 특별히 또 성도님들의 인도를 받아 이곳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오늘 말씀처럼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 2020년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기만 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십자가를 향한 나의 믿음이 변치 않는다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우리 믿는 분들도 믿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를 하나님 주셨는데 많이 두렵고 힘들지만 우리를 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며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속에 수연의 대로가 열리게 해달라고. 오늘 질병, 근심, 문제, 불신앙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 도말하여 달라고. 오늘 치료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변한 것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로 만족하신다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열정,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을 열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오니 2020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절망과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를 짓눌렀던 그 죄책감, 주변의 따가운 시선들, 열등의식, 그의 절망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처럼 오늘 부활의 주님 그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서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이 어둠의 세력의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을 일고 길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귀를 쫓으십시오.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바야 야라바야 야라비야 야라바야 야라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희망을 예비해 놓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또다시 가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그 부활의 주님, 베드로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셨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 물질이 어려운 것, 질병 가운데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화목하지 못한 것,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결단하게 하시고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해 벽두에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명을 주시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을 깨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자녀, 물질, 건강,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부흥,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대성을 거두었지만 그가 침체에 빠져 죽기를 자원할 때에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한 병 물과 떡과 휴식을 통하여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 오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양을 돌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서 이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살 잘 되고 강건함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바야 야라바야 야라발라바 야라 야라바 야라라 할렐루야 라바야 야라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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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야라바 야라바야 야라바야. 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우리 문제와 소원에 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쥐시고 아픈 곳이 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절망과 낙심과 주저앉음밖에 없다 할지라도 오늘 베드로의 그 실패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에게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확인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또다시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을 보여주신,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2020년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것을 우리가 결단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꾼을 굶기시는 일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환경 가운데 특별히 직장과 사업에 지경을 넓히시고 11조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되 특별히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 이 땅에서 머리대고 존귀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기는 자리, 성공하는 자리, 승리의 자리
아버지 존귀한 반열에 다 옮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몸담고 있는 사업과 직장의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고 꼬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결혼의 문, 취업의 문, 환경의 문이 열려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되 30배, 60배, 100배 그 때보다도 1000배, 만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이제 2020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다 기록되는 영원히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 야훼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바이러스와 종양과 세균과 암덩어리와 알 수 없는 통증과 모든 육신의 질병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축농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두통과 어지럼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하나님께서 뿌리채 아버지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인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2020년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문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되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입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에 저희를 몸된 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 주심을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굿피플은 인종과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도 여러분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며 나눔과 섬김의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을 그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힌두교가 국교인 네팔, 아시아에서 가난한 나라이며 교육시설이 매우 어려운 나라입니다. 2010년 굿피플은 네팔의 시골 마을 시라하에 있는 학교에 어려운 교육시설을 보고 꾸준히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와 흙으로 지은 학교 시설은 노후되어 학교가 무너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에 굿피플은 2018년 시라하 초등학교 재건 사업에 나섰습니다. 2020년 1월 드디어 착공 2년 만인 지난 15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을 대신해 굿피플 관계자들이 참석해 함께했습니다. 특히 함께한 학생들과 학생, 부모님, 마을 사람들은 아름답게 마무리된 시라하 초등학교 재건 사업을 뜨겁게 축하했습니다. 또한 굿피플은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선물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또 준공식 참석자들을 위해 정성스레 준비한 식사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도 함께했습니다. 굿피플의 네팔을 향한 사랑 나눔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의 가정과 이웃을 일일이 방문하고 곧 닥쳐올 추위에 대비한 따뜻한 이불을 선물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과 마을 사람들은 성도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만큼이나 훈훈한 겨울을 보내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굿피플은 시라하 초등학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새롭게 지어진 멋진 학교에서 공부할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3층 건물에 15개 교실을 갖춘 시라하 초등학교.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컴퓨터실, 그리고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책이 가득한 도서관. 이것을 통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7학년까지 총 350여 명의 이 지역 학생들이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키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I'm really happy to study in this building and new school. This school is very helpful for our students. Thank you very much. 이처럼 성도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으로 힌두의 땅 네팔 시라하에 심겨진 굿피플의 희망 꿈나무. 네팔의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양육되고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굿피플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특별한 후원으로 우리 교회 굿피플은 큰 성과를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제 후원금이 굿피플을 통해 큰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후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의 열매가 가득 열리게 될 때까지 굿피플의 섬김과 나눔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한세대학교 정기 2차 대학원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찬양교구 갈릴리 찬양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1층 새가족 3강 교육실에서 있습니다. 인도하신 성도님과 함께 예배 후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주간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주의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천국의 복된 저 영원한 소식을 전하는 생명의 예물로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 그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경영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2020년도 그 어느 때보다도 복되고 형통한 하늘문이 열려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새해 벽두에 또다시 나아갈 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군속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